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통로 TCK라고 그랬습니다. TCK는 Third Culture Kid 그래가지고 이제 어릴 때 원래 문화와 또 이주된 문화 거기서 다시 제3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렘넌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많은 렘넌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또 성경의 영웅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면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증거하고 누리고 또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여러 과정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온 세계가 하나처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그 문화를 또 적응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특별히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인물들은 그 부분을 잘 이겨내고 승리자로 남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5천 종족 그러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종족별로 따지면 약 5천 종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절반가량 정도만 거의 우리가 알고 나머지는 거의 모르는 버려진 그런 종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의 인물들이 또 그런 쪽의 문화와 그런 쪽의 지역들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술적으로 더 발달이 돼서 전혀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오지에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군가가 가서 그곳 사정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면 다 보게 되는 거죠. 아, 이런 종족도 있었구나. 아,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거기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사명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미션을 주셨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끝이라니까 뭔가 끝장이 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미션의 사역이 이제 정리되어지고 정말 천국의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의미한다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힘과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으면 하나님 자녀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되지 다른 것으로는 결코 좋은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충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천하 없어도 방법 또 경력 제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런 나름대로 세상 온갖 걸 다 보고 살아왔던 저로서는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살아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정말 간구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안전하고 완전하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써놓으면 일시적이고 방편적이고 한시적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엉클어져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고생하지 마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 그걸 우리가 메시지로 따지면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 237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뭘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걸 먼저 가지고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이 성경의 영웅들이고 렘넌트 7명들이고, 그 중에 우리가 요셉을 하나 잠깐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이 요셉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 현재 말세에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계시는 이 5천 종족 선교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뭐가 기발하게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지식이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딱 어딜 가더라도 이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 능력과 237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항상 누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는 꿈을 혹시 저라도 꿨으면 저는 그 다음날부터 어깨 으쓱거리면서 아주 뭐나 되는 것처럼 했겠죠. 요셉은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뭔가 내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구나. 그럼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237의 빛을 비칠 수 있는 힘을 나는 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이걸 알아야 되겠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요셉은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아니, 말씀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졌다는, 그걸 표현합니다. 근데 요셉은 새카맣게, 정말 죄송하지만 속내의 하나만 입고 끌려간 노예 현장에서도 그 보좌의 능력과 237 빛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전혀 노예인데도 노예스럽지 않고, 감옥의 죄수인데도 전혀 죄수스럽지 않은, 그렇다고 총리가 돼서 의리번쩍 총리스러운 아닙니다. 항상 요셉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뭐가 머리가 좋아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꼼짝없이 무릎 걸음으로 요셉 앞에 나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아무나 형제들한테 팔려가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것보다 더한 억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한 일, 내가 이렇게 원통하고 치통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런 원통한 일까지는 아마 안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일을 겪고
때가 되니까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 우리는 이가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하도 부두둑 갈다가 임플란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할 정도로 하나님 내게 뭔가 미션을 주셨는데 나는 내 인생, 인생도 없죠. 17살이니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션을 완수할 만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을 일도 없고 내가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들게 해서 온 그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중심에서 그 애굽 온 그쪽 지역을 완전히 쌀이 하나도 없게 다 굶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왕에게 꿈을 주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애굽은 7년 풍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곡식을 다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7년 흉년을 대비하고 그 7년 흉년 중에도 그 지역 모든 나라를 다 먹여 살릴 만큼 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쌀보다는 밀이겠죠. 이제 그다음 거기는 밀 국가니까 밀가루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은 내가 어마어마한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러면서도 조용히 기다렸죠. 아니 애굽의 총리 정도 됐으면 저기 어디에 지금 식량이 있다 없다 어디에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자기 이스라엘, 자기 백성, 자기 친척 형제들도 지금 쌀이 없는 걸 뻔히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과연 그 형제들이 쌀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과 얘기를 하죠. 창세기 45장 5절. 저는 성경 구절을 또 많은 구절 여러 가지 감동이 있지만 참 요셉이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요셉을 발꿈치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니들 오늘 잘 만났다 하면서 팔을 걷어붙여야 될 판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혹시 무슨 억울한 일 당하셨어요?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린 그걸 넘어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를 망치려고 무슨 사건을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좀 살았으면 정말 저는 감사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문지영이 그 졸업 연주회를 제가 가서 이렇게 봤는데 저게 참 그런가 했더니 엄청 파워가 있더라고요. 이 5명인가 그날 그 연주회를 나눠서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5명 중에서 그 후배나 친구들이 가장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온 친구가 저 문지영이에요. 문지영이는 아예 선물 더미에 묻혀 있더라고요. 다른 연주자들은 좀 덜한데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엄청 후배들을 쪼아댔거나 아니면 엄청 후배들에게 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렘넌트처럼 잘 이렇게 했다든가 후자에게 후자가 맞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삶에서 자기 현장에서 승리자로 살아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역사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셨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언약의 여정이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받게 될 언약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겁니다. 먼저 진김에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 할게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음 주에 중직자 임직 예배가 있죠. 우리 목사님 너무 많이 세우시나? 왜 이렇게 인원이 많지? 우리 인원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숫자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몇 명당 한 명 장로 해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아주 살고 있지만 우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 당사자들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후대의 축복을 놓고 우리 이번에 중직자 임직 예배를 한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제가 임직을 해서 축복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꿈 깨세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대가 이 임직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임직식을 한다는 것, 그것만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과 사업과 모든 것이 후대를 위한 렘넌트 산업을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이 힘을 얻고 복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그걸 알고 임직 예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든 또 우리 함께 축하하는 우리 모든 남은 식구들이든 그것 때문에 렘넌트 후대를 위한 임직 축복,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식을 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5천 종족 선교의 방법 속에서 이 요셉을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세 가지 해방의 역사를, 실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가 노예 해방, 출애굽, 영적 해방, 출바벨론, 바벨론 포로 해방이죠. 그 다음에 로마를 정복하는 종교 해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라 그랬죠. 그 피제사 언약으로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영적 해방이 된다는 것,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종교 해방입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온갖 그 잡신들을 다 통일해버리고 하늘 아래 오로지 한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다 정복하고 일원화시키고 해방시켰다는 것. 이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5천 종족의 선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서론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론의 말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길을, 하나님은 그 통로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려움이고 이게 문제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큰 재난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모든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망할 일 생기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만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이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세상에 어느 천지에 부모가 아무리 못된 미운 자식이라도 망해라라고 할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들 중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닫고 오늘 본론의 말씀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족장시대, 구약의 족장시대의 인물들 세 인물이 있죠. 요셉입니다. 오늘 소론의 말씀인 거죠. 요셉이 보디발 군대 장관에게 끌려갔죠. 그러면 요셉을 만난 그 보디발도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갔단 말이죠. 거기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조금 어려운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요 대충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군대 장관 정도 하는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요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죽게 돼 있는 게 옛날에 또 노예법이에요. 아니 더군다나 이 보디발 군대 장관의 부인하고 엮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장관이 살려둘 리가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죽을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디발 군대 장관의 손을 잡아놓고 요셉을 감옥으로 빼내고 계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살면서 다 이렇게 정말 위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비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 감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어딜 가더라도 인정을 받았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노예 주제에 17살의 노예 주제에 바로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정하게 됩니다. 혹시 인정을 못 받고 계세요? 그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계시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고난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다가 우연히 그 왕궁 신하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을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장관이 다시 요셉을 바로왕 앞에까지 끌어올리죠. 그때 바로왕이 창세기 41장 16절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가 물었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네가 꿈을 그렇게 해석 잘한다며 어디 한번 내 꿈 좀 한번 해석해 볼래? 라고 바로가 얘기했을 때 요셉이 제가 원래 그런 거 참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인데 그러지 않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제가 필사도 해보라 그랬죠. 필사 다 하신 분 계세요? 아마 마무리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따분한 성경은 넘어가 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읽기 좋은 성경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써져 있어요. 누가 나한테 뭘 물어봤을 때,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 정말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 41장 오늘 지금 16절 요셉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물어봤다니까요.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며 제가 꿈에 한 가닥이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꿈을 좀 글쎄요 제가 꿈 하다못해 제가 하나님 저한테 그런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나 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답변이란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요 보통 대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이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쁘단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스러운 말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요즘 뭐 저기 인터넷이나 카톡 막 이런 게 범람하다 보니까 막 그 말투나 대화가 너무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좀 많이 좀 제가 보더라도 좀 약간 좀 그래요. 근데 이럴 때라도 성경의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들 많이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 들어보세요. 막 누가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차원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할 때요. 원래 오늘 자꾸 뭐 시간이 많은데 법 재판할 때요. 재판할 때 서로 싸우잖아요, 말로. 그 사람하고 차원이 넘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바로 맞받아서 치면 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보다 차원이 높은 말을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세상 원리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뭐 특별히 오늘 지금 말씀 TCK 제3세대 우리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살면서 가만히 보세요. 절대 상대방의 말을 바로 맞받아치면 지게 돼 있어요. 말싸움할 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차원이 다르게 답변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여튼 요셉이 그런 인물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 이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정말 시간 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게을러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 원문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그걸 좀 읽게 해주세요. 답답한 건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신학자들이 읽을 거고 그냥 이렇게 읽기 편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골라서 읽으셔도 돼요. 요셉, 성경의 족장시대, 구약의 족장시대 요셉.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 10절에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이 뭡니까? 지금 자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딸들을 좀 많이 데리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도 워낙 그 지역에서 이 광야에서 미디안 그쪽 지역에서 엄청 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키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죠. 어느 날 딸들이 막 와서 저 시커먼 나그네 하나가 왔는데 우리를 도와줬다고 그러네요. 딱 보니까 모세란 말이죠. 모세는 못 알아봤겠죠. 그러나 어쩌면 또 알 수가 있죠. 애굽의 왕자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쫓겨났다는데 이쪽으로 쫓겨났다는데 저 녀석이 혹시 그 녀석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드로는 하나님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지도 모르고 모세를 선택하죠. 자기 사이로. 시간이 흘러서 모세가 보니까 상당한 하나님의 인물이 맞거든요. 다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도로가 오케이 하죠. 그리고 출애굽해서 온 그 모세를 보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도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야 네가 찬송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면 아예 거기 노예 이제 붙박이 노예예요. 절대 못 빠져나와요. 400년이면.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일본의 그 잔존이 남아 있다니까요. 세월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1945년 이후로. 아직도 그래요. 그 일본에 가지고 너무 팍 열내는 것도 그것도 잔존이에요. 그 일제 강점기의 잔존이에요. 그 신경 하나도 쓸 것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냥 그놈들이 뭐라 그러든 그놈들이 지네 교과서에다 뭘 썼든 무시해버리세요. 그래도 한번 건들면 그때 가서 확 쳐대야지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신경도 쓸 것 없는 인물들이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사에서 일본 그런 뭔가 막 한일전만 했다면 온 국민이 열내죠. 이것도 일제 36년간의 영향이라니까요. 뭐 애국자가 비애국자가 아니라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막 좀 심한 말로 먼발이 섬놈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버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걔네들 하는 거에 자꾸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말한 대로 바로 맞받아치면 진다고. 꼭 일본이 뭐라 그러면 우리가 맞받아치거든요. 그거 져요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런 거. 그냥 오늘은 참
메시지보다도 뭐 다른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무튼 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이도로가 아무것도 하나님 모르는 이도로가 저 모세가 무슨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다는데 큰 사이 하나가 그러려니 했겠죠. 그러다가 그 모세가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직접 보면서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불신자 입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가겠다. 이 정도로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귀감이 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교회는 다 찾아가도 너 다니는 교회는 안 간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너가 하는 일이라면,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네가 맛있는 거라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다니는 교회라면 무엇이든지 나는 카피, 무조건 따라가겠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 교회 수, 인원수 많고 적고 우리 교회 1000명이야 교회로 와, 이런 얘기 할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그런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중직자, 이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방법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족장시대는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 갈렙 세 인물이 나오죠. 라합까지. 여호수아 1장 5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아직 가나안 땅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 모세의 수종을 들던 비서관을 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지도자의 차기 지도자가 되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여호수아 1장 5절을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할 만큼 그런 후대가, 그런 렘넌트들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이 마지막까지 치달았어요. 이제 마지막 아낙 산지만 정복하면 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아낙 산지가 문제예요. 그게 전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왜?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쪽에 아시아 지역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하고 이쪽에 유럽 지역이 만나는 데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원 백성들은 동양체하고 체구가 남자 키가 170 정도면 큰 편이죠. 근데 그 아낙산지는 180, 190 이런 거구들이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이 뭐 있습니까? 키 크고 힘세면 이기는 거예요. 무슨 요즘처럼 무슨 무기가 좋은 게 아니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이쪽을 다 정복해 놓고 그 아낙산지를 정복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들이 천해로 이쪽에서 좀 편하게 있으려면 쳐들어와 버리면 금방 가나안 땅도 뺏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의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큰 전쟁이 이 아낙산지 전쟁이거든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언약 고백을 하면서 위기 때, 정말 문제 때 팔 걷어붙이면서 나설 수 있는 인물, 그것이 성경의 차세대, 우리가 TCK라고 했죠. 성경의 렘넌트의 인물들의 대표적인 인물 갈렙입니다. 이런 인물들의 조합으로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게 늘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 렘넌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비대면 시대에 더 많이 생겨나죠. 이제 막 세계가 왕래가 하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정말 일을 하러 온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일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다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면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결론에 이것저것 시급한 것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 주일에 했던 것, 네피림 치유. 지금 온 세상은 정말 흑암 전략으로 그 영적 질병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표시 안 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네피림 병에, 네피림 영적 병에 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치유케 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오직 말씀으로밖에 다른 것으로는 결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요, 능력도 좋고 재능도 좋고 무슨 경제적인 힘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먼저 충만해져야 되고 가장 먼저 키워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말씀을 누려야지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어딜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승리자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 풀리면 또 온 세계가 움직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움직여야 되죠. 어딜 가더라도 그쪽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5천 종족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또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 홍 집사님, 이 언약을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통로의 증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대 살리고 5천 종족의 증인의 삶을 사는 언약의 통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